창세기 50장 15절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 세상의 희로애락이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도 그 희로애락이 이렇게 참된 희로애락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방성대곡하는 애통의 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날에 후회하는 또 애통하는 그런 애서의 눈물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요셉처럼 그날에 참 기쁨의 눈물이 될지, 우리는 여기서 다 가르쳐서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걸어간 그 걸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일이 되었고, 예수의 그 길의 마지막은 심판대 앞에서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저주의 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서는 한 그릇 식물을 차지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좋았는지, 그렇게 기쁘고 크고 좋았지만은 심판대 앞에서는 저주를 받을 때 그때 방성대곡하는, 크게 소리 높여 우는 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을 가진다는 것을 시간적 이 개념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그날을 지금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큰 복음의 말씀이요. 그러나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이 어떠냐, 지금 사는 동안 어떠냐, 그것만 보는 사람한테는 나중에 무슨 이런 기쁨의 눈물을 흘리든 슬픔의 눈물을 흘리든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앙은 뭡니까? 지금도 생각하고 나중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도 생각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어떻게 될지를 함께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먼 훗날이 아니요. 지금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20년 안에는 다 갑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내일을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먼 훗날이 아니고 바로 내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연세 든 분은 더 이것이 가능성이 더 높고,
젊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사람이 사고로 어떻게 마지막 끝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마지막 날을 알지 못하게 해놓고 항상 너희들은 내일이 마지막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준비 다 하자. 이것이 그 사람한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날은 알지 못하게 한 겁니다. 우리도 누구나 다 연세 많다고 먼저 가고 나이가 적다고 더 오래 살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일이 마지막이다. 오늘 밤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이것을 생각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에서처럼 내일은 생각지 안 하고 그달 마지막 날에 장자의 명분을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지 안 하고 지금 당장에 이 식물 한 그릇을 거기에 희로애락을 가진 겁니다. 그 하나 거머쥐니까 그렇게 좋은 겁니다. 지금 돈을 자기가 거머쥐면 하는 사업이 잘 돼서 돈 거머쥐면 그 행복이 있지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 때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돈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돈을 제일 귀하게 여기고 돈이 많아지면 기쁘고 돈이 있던 것이 다 없어지면 한없이 슬퍼하고 낭망하고 고통하고 그럽니다. 모든 희로애락은 돈에 달렸고 모든 희로애락은 자기의 건강에 달렸고 모든 희로애락은 자기의 명예에 달렸고 거기에 희로애락이 다 있다 하는 것이 에서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무슨 이 세상 나라가 잘 된다, 우리나라가 문화국이 됐다, 그걸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늘나라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그래도 심판 앞에서 내가 어떤 장자의 명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대한 걱정과 이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이것이 없으면 참 낭망하고 이것이 없으면 참 슬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은 장자의 명분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어디 있느냐? 에서처럼 땅에 있느냐? 야곱처럼 하늘에 있느냐?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렇게 사람이 자기가 무슨 좋은 어떤 사업을 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남부를 거 없이 소원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곧 지나면 결국은 이 돈은 다 없어지지 않느냐. 내가 이 몸은 다 떠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떠나는 이 몸이 하나도 가지지 못하는 이 돈을 내가 보고 기뻐할 수가 없다. 사람이 세월이 흐르지 않는 사람이 없고 그 세월 속에 죽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도 기쁘지 않다 말이야.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좀 멀리 보는 사람은 기쁨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낭망이 돼서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곧 죽으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이 참된 행복이 될까? 이렇게 해서 거기서 고민하고 거기서 참된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니까 마지막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비로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이 땅의 것에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이런 것이 오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그 길에 들어선 사람을 또 우리가 압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럽느냐? 부럽다면 너도 에서의 길이다. 그것이 참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너는 슬픔이 되느냐? 그렇다면 너도 그것이 에서의 길이다. 이 땅의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가 많아도 부럽지 않고 적어도 슬프지 않고 오히려 그날의 장자의 명분이 어찌 되느냐? 장자의 명분을 내가 차지했으면 기쁘고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지 못했으면 내가 이제 다시 찾아도록 힘써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참 기쁨으로 섭니다. 기쁨으로.
자,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 복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느냐? 그 아들인 요셉이 그 복을 나타냈습니다. 요셉이 그 복을 바깥으로 드러냈다고 말이에요. 요셉이 형들한테 이 모든 핍박을 받아서 애굽 땅으로 팔려갔을 때 말할 수 없는 고난이고 말할 수 없는 비참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이 모든 죽음 앞으로 나아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가는 생명길로 인하여 마지막은 그날의 총리가 되는 참 전무후무한 이 복을 받게 됩니다. 총리가 되었으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전부 총리의 수중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보다 다 부유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또 그가 많은 민족을 살립니다. 만민을 살립니다. 만민을. 그 주위에 있는 나라,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요셉한테 와가지고 이 양식을 얻으러 왔습니다. 그들에게 다 줍니다. 주니까 그들로서는 이분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다. 이분은 우리의 은혜 기관이다. 요셉을 하나님처럼 대우하는 겁니다. 그만치 하나님이 그를 요셉을 높인단 말이야. 이게 바로 장자의 명분의 은혜입니다. 장자의 명분이라. 그래서 이 요셉이 만민의 이런 주가 됩니다. 만민의 주가 됩니다. 자, 이리에 만민의 주가 되면서 그때에 만나지 못하고 헤어졌던 자기 형제들 다 만납니다. 자기 형제들 다 만나죠. 애굽 땅에서 흉년이 지니까 형제들이 양식 빌려 오니까 다 그 자기를 악하게 핍박했던 그 형들도 만나고 자기 동생도 만나고 자기 아버지도 만나고 그 만났을 때 그 감격의 눈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압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그날에는 우리가 요셉처럼 자기의 아버지도 만나고 자기의 동생도 만나고 자기의 핍박하던 형들도 만나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상봉을 합니다. 눈물로. 기쁨으로 상봉합니다. 너무 기뻐 좋아서. 자, 요셉이 우는 그 울음은 기쁨의 눈물입니까? 슬픔의 눈물입니까? 애통의 눈물입니까? 무슨 눈물입니까? 기쁨의 눈물이요. 감격의 눈물입니다. 너무 좋아서. 자, 형들을 첫째 먼저 만나죠. 10형이 왔는데 그 10형이 왔을 때 그 10형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17살 때 나가가지고 그때 애굽에 팔려갔으니까 자라서 30살이 됐으니까 또 요셉이 어떻게 지금 총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고 요셉은 형들을 다 알아봤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형들은 모르니까 그냥 총리로 대합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아니까 이 형들이 자기를 핍박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다. 애걸복걸 해도 끝까지 나를 애굽 땅에 판 이 형들이다. 그러나 그 형들을 보고 원수를 갚는, 복수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마음은 털끝만지도 가지지 않습니다. 털끝만지도 가지지 않고 저 형들이 단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것이 요셉이요. 우리는 자기한테 악을 행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열어줍니다. 열어주는 그것이 그를 진정 사랑하는 것이요. 그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도록 그를 정탐꾼으로 누명을 씌워서 회개의 이 길로 인도하니까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뭐랬습니까? 우리 동생 요셉을 우리가 그때 애걸복걸할 때 살려달라고 할 때 그렇게 우리가 다 매정차게 매몰차게 해서 그를 애굽에 팔은 그 값으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는다. 자기 죄를 자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한테 자복한 것이 아니라 요셉인 줄 모르니까
저끼리 하는 말이 저끼리 자복을 한 겁니다. 저끼리 우리가 이 죄값을 받는다. 이 고통은 우리가 요셉을 저렇게 했기 때문에 받는 이 참,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그걸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아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끼리 하는 말을 다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때 처음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들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할 때 그 기쁨의 눈물이요. 그 형들이 핍박하는 형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그 요셉이 울은 그 울음은 기쁨의 눈물이요. 감동의 눈물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셉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 죄를 자복하면 그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 눈물을 우리가 연구합시다. 그 눈물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기뻐한다. 죄를 자복하고 이 죄를 다 고쳤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지. 요셉이 방성되고 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이제 두 번째는 형제들에게 누명을 또 두 번 채웁니다. 이제는 베냐민 자루에다가 요셉의 은잔을 넣어가지고 베냐민이 도둑이다. 베냐민은 못 보낸다. 얘는 지금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종으로 내가 삼겠다. 너희들은 올라가라. 올라가고 이 아이는 내가 종으로 삼겠다. 했을 때 그때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요셉이 반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시켰다고 말해요. 누명을 씌웠다고 말해요.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니까 거기서 누가 나섰습니까? 유다가 나섰습니다. 네 번째 형, 넷째가 유다가 나서서 뭐랬습니까? 보소서, 주시은 보소서,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데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원래 12형제인데 11번째 그 동생이 어떻게 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실종돼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지금 또 고통 속에 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그 말 듣고 했습니까?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많이 이렇게 고통 속에 있다는 거. 그런데 마지막 말째 아우인 이 베냐민을 여기 두고 가면 아버지가 데려갈 때 저 아이를 만나게 화가 생기면 내가 죽는다. 내 죽음과 베냐민의 죽음은 하나다 그랬습니다. 베냐민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가 죽나이다. 베냐민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가 죽나이다. 또 베냐민을 살려주어서 베냐민을 살리고 우리 아버지를 살리는 길은 내가 대신 종이 되면 내 동생도 살리고 또 아버지도 삽니다. 이 말에 요셉이 어땠습니까? 그 말에 요셉이 그냥 감동을 받아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방성되고 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감동이 됐는지 궁이 떠나갈 만큼 소리 질러 울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는 이렇게 자기가 의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형제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죽어서도 그들을 살리겠다. 아버지를 살리고 동생을 살리는 그 길에 내가 대신 죽음을 택하겠다. 내가 그 모든 희생을 택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요셉이 그때 방성대국을 하죠. 그 방성대국 하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형제여 보소서, 제가 바로 요셉이니이다.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서 보냈던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형제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저렇게 악을 행해서 액을 복권하는 동생을 끝까지 해서 저렇게 액을 보내는 그런 죄가 있는데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우리는 볼 것 없다. 저런 사람 죽이는 군세도 있고 살리는 군세도 있는데 그 어쩌면 요셉이 우리를 갖다 복수할 거 아니야. 우리는 다 죽었다. 벌벌 떱니다. 뜰 때에 그때에 요셉이 그럽니다. 형들이여 무서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이 악을 행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실은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당신들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서 흉년에서 다 굶어 죽는 것을 살리기 위한 당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민족, 만민들 다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모든 역사입니다. 당신들은 마음에 자책하지 마소서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벌벌 떨다가 우리가 용서해 준다니까 죽지는 않겠다. 죽으면 면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두 번 이 요셉이 울었죠. 두 번이나 요셉이 울었습니다. 울을 때는 자기의 죄를 자복할 때 울었고 또 유다가 형제를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희생한다는 의의 길을 걸을 때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것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것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고 두 번째는 유다처럼 자기가 대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또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의 사랑을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또 유다가 동생을 살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유다가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죄 많은 그 유다가 그 앞에 보면 유다가 온갖 죄가 많습니다. 며느리한테도 그래 죄를 지었지. 온갖 죄가 많단 말이에요. 그 악한 동생도 요셉을 팔았지. 그 일에 다 동참했지. 그러니까 그런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지막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육의 조상이 된 겁니다. 육의 계통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적 계통이 된 겁니다. 왜 육적 계통이 됐냐? 이 사건 때문에 그럽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때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내가 대신 그 일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요셉이 참 방성되고 했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를 애굽의 예수님의 조상이 되도록 예수님의 육의 조상이 되도록 큰 이런 복을 준 겁니다. 장자는 요셉이 차지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육의 계통은 유다가 차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내가 아버지를 살리고 내가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 몸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 아닙니까? 이런 신앙의 사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번 눈물 흘렸다. 첫째는 형제들이 회개할 때, 또 두 번째는 그 유다가 자기를 다 들여서 아버지를 살리고 형제를 살리는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형들이 어떻게 하니까 이 요셉이 또 눈물 흘렸습니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에 와서 다 같이 사는데 애굽에 와서 아버지하고 그 12 형제들이 다 같이 삽니다. 같이 사는데 아버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죽었다고 말이에요.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과거에 우리가 요셉을 이렇게 요셉에게 악을 행했는데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를 보고 우리에게 복수 안 했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분명히 복수할 수도 있겠다.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이 아니냐. 우리가 복수하면 어떡하? 우리가 복수받으면 나도 죽고 그 모든 자녀 다 죽으니까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버지 죽기 전에 이야기한 겁니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요셉이가 지금 우리를 다 살려줬지만 만약에 아버지 죽으면 요셉이가 마음이 우리를 복수할까 힘이 두렵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내가 만약 죽거들랑 이렇게 말하라 하고 알려준 겁니다. 그 알려준 내용을 이제는 두려우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셉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형들이 그를 알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는 심부름꾼 한 사람이 요셉에게 가서 열 형들이 지금 저한테 이런 증거를 보냈습니다 하면서 그 형들의 말이 자기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이
우리의 악을 생각해서 우리를 다 해야 할까 심히 두려워했었는데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말하기로 요셉한테 말해서 그들의 악을 용서해 주라라고 했다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아버지 죽으면 그들의 복수하리라 이렇게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버지가 죽어도 상관없이 용서 다 했는데도 그것도 용서 안 했고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형들을 생각해서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들을 이미 다 용서했다. 나는 그들을 용서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난 다 용서했다라고 전해라. 하고 사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친히 형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용서해 준다니까 얼른 와가지고 머리를 숙이면서 주시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참 살려줬으니 우리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보낸 것은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그걸 갖다가 다 바꿔서 이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꿔서 그것이 다 만민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이 큰 일을 내가 어찌 너희들이 날 악을 베푼 것에 내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 하고 용서해주고 오히려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사는 동안은 내가 너와 너희 자식들을 다 먹고 살리도록 내가 끝까지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자식들까지 다 걱정해주는 이것이 요셉이다. 그 말에 그 형들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그때 그 말 듣고 요셉도 울었죠. 요셉이 또 울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이미 용서는 했는데 또 아버지 없으면 복수할 거다 생각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직접 한 것은 처음입니다. 요셉한테 처음으로 우리 잘못을 용서해줘서 그러니까 요셉이 울었다고. 우리는 잘못을 용서를 바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서 운다. 요셉은 기뻐서 운 겁니다. 저 형들이 저렇게 자기의 잘못을 자복하면서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러니까 얼마나 참 기뻤는지. 자, 그래서 요셉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한다? 첫째는 자기 죄를 자복할 때 저끼리 하는 말로 자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길을 걸어갈 때 유다가 의의 길을 걸어갈 때 세 번째는 자기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이전에 백목사님께서 일제시대 때 그때의 신사 참배 문제로 굉장히 그때는 목회자들을 붙들고 신사 참배 안 하면 감옥에 바로 잡아가서 바로 감옥 속에 넣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래 많은 고초도 받고 하는데 그때 대부분 다 그것이 두려우니까 다 신사 참배를 대부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사 참배 하다 끝까지 목사님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본 순사가 매일 찾아옵니다. 당신 신사 참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알지? 하겠냐 안 하겠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또 보내고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옵니다. 또 와서 당신 생각해 봤느냐? 신사 참배를 하겠냐 안 하겠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마라 하는데 감히 내가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끝까지 안 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다가 해방이 된 겁니다. 해방되고 난 뒤 그 주위의 분위기는 그 당시 있던 일본 순서가 된 사람들은 그 해방되면 다 역적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권세는 없어지고 그들은 돌무디기에 맞아서 죽는 겁니다. 그게 해를 받은 자들이 폭도가 돼가지고 그들을 잡아서 이렇게 돌 던지고 하면 죽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일본 사람이 이제는 나라가 이제는 다시 복귀가 되고 저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권세가 없어졌는데 그들이 그 해를 끼쳤던 그걸 생각해서 그 한국 사람들은 그때 해를 받은 사람이 모여서 돌질을 해가지고 죽인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사도 이렇게 지금 해방이 되고 나니까
완전히 역전이 돼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그 백목사님에 대해서도 자기가 죄가 있다가 말이야. 그러니까 막 피해 다니는 겁니다. 그때 일본은 다 돌아가지 않았고 여전히 아직도 그 해방이 돼도 자기 거처가 그래도 한국이니까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만날까 싶어 자꾸 도망을 다닙니다. 눈 마주치면 잘못하면 큰 화를 당할 수 있으니까, 돌팔매질을 맞으면 그러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연히 하다 시장에서 만난 겁니다. 백모사님을 딱 마주쳤습니다. 딱 마주치니까 도망갈 줄 못하고 막 앞에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내가 참 잘못했다고, 그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이러니까 목사님께서 괜찮다. 그건 다 나라가, 우리가 다 서로가 나라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쟁이나 하다 보니까 당신이 국민으로서 그랬지 뭐 내한테 사감이 있어 그랬겠냐 하고 용서를 해줍니다. 용서해 주면서, 그래서 용서한 표로 자 그래 사탕을 한 봉지 사가지고, 그 당시에 사탕이라면 제일 귀하다 합니다. 사탕을 귀한 거 한 봉지 사가지고 애들 주라고서, 이것도 애들 같이 주라고 주면서, 다니는 당신도 이제 예수 믿는 일이 되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해서 보냈다고 그때 설교 중에 증거를 하시던데, 그때 분위기가 그랬답니다. 그때 일제시대 때 많이 이 악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돌팔매를 맞아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던 만큼 두려워서 그때는 벌벌 떨었답니다. 이게 지금 형들이 요셉에게 벌벌 떱니다. 과거에 자기들이 약한 해가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는 다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분명히 용서하지 않고 복수할 것이다 생각했다가 말이야. 네가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자녀들 것이 끝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간곡히 위로해 줬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걸어갈 길이요. 우리는 어떻게 자익을 해야 하든 이런 형제들일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복수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용서해달라면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때는 그렇고, 용서는 용서고, 나는 그때 잘못된 건 잘못된 것에도 나는 복수해야 되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내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고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면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네가 먼저 죄를 용서해 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아낌없이 용서해 주고, 오히려 더 위에서 그들의 자녀까지도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진정 용서를 해 주는 사람이요. 그것이 참된 기쁨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때 요셉에게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은 바로 이런 눈물이요. 우리를 용서해 주는,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는 그런 분이지 복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용서입니다. 이 세상을 끝나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무덤불 그때는 공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건 다 끝났기 때문에, 이 모든 회개의 기간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고 회개를 해야 되지. 그래서 회개 기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회개 기간이다. 심판대 앞에서는 회개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에서가 눈물 흘리며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살 동안은 회개할 수 있어도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면 그때는 공의로 심판을 받을 때니까 늦었습니다. 그때는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내가 세상에 떠난다면 오늘 밤 회개 싹 다 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참 우리는 용서함을 받아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 세 가지 요셉의 눈물, 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되도록 회개하는 우리가 되고 의의 길을 걷는 유다처럼 그런 길이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회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